네, 오늘 말씀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선 띄워주시면 이 말씀 중에 저희가 소망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가슴에 이렇게 번뜩이면서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어떤 것을 구하든 다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니실 텐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하지? 이렇게 응답도 없는데 왜 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일종의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느끼는 이 현실과 또 조금은 동떨어진 느낌으로 오늘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보면 16절의 앞부분에 있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서로 대화가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 예수님과 그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인생의 주관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뽑은 사람은 뽑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제자를 불렀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다못해 일을 하거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은 요 파트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물류 쪽에 일하고, 이 사람은 사무 쪽에, 이 사람은 해외 영업지부에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것처럼 이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뽑는 사람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뽑았는지를 알게 되면 이 말씀도 같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왜 뽑았는지도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한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 뽑았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열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15장 1절 이렇게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열매의 정체가 이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포도가 열리는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포도나무, 그죠? 사과가 열리는 나무는 뭐라고 부르죠? 네, 배가 열리면요? 배나무,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참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자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체인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 합쳐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는 자신의 삶과 같은 삶이 누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택한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요. 근데 이 예수를 맺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응답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대로 내 방향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결국은 성경행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그 한 사람 가운데, 한 공동체 가운데 가득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유롭고 싶고 예배하고 싶지만 그 자신의 지체의 한계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삶은 여기서 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이 요구한 것은 그냥 돈이었습니다. 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돈만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 약간의 돈을 주는 것이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정 지었어요. 근데 이 지체장애인만 자신의 삶을 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지체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라고 하는 이 제한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있으셨을 때 어렵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평상시에 봤었던 그 지체장애인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 사람은 이것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닐 텐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구원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뚫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비슷한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생각 가운데 뾰족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서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또 예수님께 간구했었던 그 기도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16절의 말씀과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삶이 흘러 들어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나도 이 기도의 응답은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잘 되게도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 예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망함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있었던 관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굳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그 동족의 아픔을 누구의 아픔처럼 여기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신의 아픔처럼 그 동족의 죄악을 누구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의 기도는 자신의 바운더리에서 넘어서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주님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멀리 있는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주님께 회복을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에 기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선한 마음, 주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기도를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술 맡은 간원간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권세와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잘 캐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아이들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서 용돈이 나오는지 우리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 나 공부할 테니까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지갑을 엽니까 닫습니까? 열어줍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부모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실은 먼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소원이 아이가 갖기도 전에 그 소원이 사실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녀는 그 부모 속에 있는 그 소원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약간 사탕 달라고 하면 안 주시지, 이거 하면 안 주시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내가 공부하는 일이야. 그래서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문제집 산다고 하면은 이제 5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죠? 실제 문제집은 얼마죠? 보통은 3만 원 하죠. 그죠? 심한 친구들은 2만 원, 양심이 없는 친구는 10,000원짜리 사가지고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저 문제집 샀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사실을 알면서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이 자녀의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같기 때문에 그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물질이, 그 재정이,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정치적인 성향도 너무 달랐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폭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진로 당원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로마와 타협해가지고 우리 로마의 힘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협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색깔도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구성을 만든 것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그들의 작품이 아니고 누구의 작품입니까?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분은 꼭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교육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초등학교 또 유치부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선생님들은 너희를 위해서 정말 돈도 받지 않고 너무 많은 수고들과 기도들을 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너가 존경해야 될 분이라고 저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때
누구의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들,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들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있었냐면 그 선생님들 속에는 제가 보통 세상에서 만나는 분들과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조금 더 포근했고요. 조금 더 저의 연약함을 감싸주셨고, 또 저희가 부족한 것에 있었을 때 눈물 지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 선생님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열매가 있었는데 누구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천국이 그 작은 교회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비록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면 분노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이 희생하기를 혹은 더 사랑하기로 설득하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천국 속에서 제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천국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덕천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요,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더 위대한 계명이 이제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기만 해도 그 사람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더 급속도로 부흥케 되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간증 잠깐 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제가 이제 기도 모임에 참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성령을 받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천국 같은 곳에 좀 공헌하고 싶어서 제가 과자를 조금 사왔습니다. 너무 비싼 거는 제 믿음에 지나쳐서 작은 과자, 제가 갖고 있는 천국 수준의 몇천 원짜리 과자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은 음료수를 사오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이 마음이 동일했는지 그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미리 감동을 주셨는지 조금씩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에서 예수의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게 하나도 겹치지 않고 그 자리가 채워졌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풍성한 그 음식과 과자와 다가를 보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나 혼자만 주님 따라가서 섬겨도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서로 사랑해서 섬기니까 너무나 그곳이 행복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부흥도 주시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